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마음입니다. 마음.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원들로서 모든 법률적인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커졌습니다. 구원받는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유대교가 위협을 느낀 나머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곳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에 파견을 내보냅니다. 그 내보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이제 침체시키려고 어떻게든지 약점을 끄집어내려고 한 것이죠. 그때에 저들이 가만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하나님 주신 성결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는 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항의를 하죠.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을 하죠.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주어지면 이걸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행위법을 만들어놔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행위법. 예를 들면 거룩하라, 내 몸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는지를 그 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미츠바옷이라고 하는 계명인데 613계명을 정해놓고 이렇게 성결하게 살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는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놔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미슈나라는 법이에요. 미슈나.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킬 때 신을 꼬매는, 신을 만드는 사람이 신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끄매는 그 바늘을 들고 가는 것도 일이다. 그것도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행위법을 만들어 놨어요. 구제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제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해서 구제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폐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저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위법이에요. 행위법.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니 내가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 그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냐? 부정된 것 만지지 마라. 항상 손 같은 걸 깨끗이 하라. 그래서 레위기 11장 47절에 보면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습관이 뭐냐면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바깥에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런 항아리를 만들어 놔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희한하게 손을 안 씻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대의 전승 자료를 모아서 세세한 생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대략 기원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니까 300년부터 서기 800년 사이에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고 규칙을 모아놓고 해서 엮어놓은 책이 우리가 많이 익숙한 탈무드라는 거 있죠. 탈무드,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왜 우리 전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율법을 세부적으로 행위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전통인데, 베드로 시대 때도 그렇고 바울 시대 때도 그렇고 이 전통을 굉장히 잘 지켰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요,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얘기예요. 나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 열심히 있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전통적인 것만 따라가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당신들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불결한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몰아붙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는 어떻게 전통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책망합니다. 여기 성경에 4절부터 6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을 보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성경에는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잘못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여기 돌 맞을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많을 거예요. 부모를 잘못 섬기면 돌 맞아 죽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지금 두 가지가 대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할까, 부모에게로 가야 할까. 이럴 때는 그때의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장로의 전통으로 해석을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부모를 내가 물질로 도와야 되는데 내가 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계획을 했다. 그러면 그 물질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미 네가 성별했을 때는 이미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이건 하나님 거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이런 법을 뭐라고 얘기냐면 고르반이라고 그래. 고르반이라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잘못된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요, 너희 전통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핑계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말씀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라는 율법적인 것을 명분을 딱 두면 그걸 해석할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해놓고 장로의 전통이라는 명분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시작.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폐한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 이건 뭐가 잘못된 거냐?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첫째로 따라합시다. 모든 행동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예. 여러분, 내가 행동하는 건 마음에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떤 분이 글을 쓴 거 보니까 사람들 부패된 마음을 뭐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부패된 마음에서 바깥으로 하도 더러운 말, 또 뭐 험담, 모략, 중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물분수. 내 마음에서 나오는데 오물이 분수처럼 막 쏟아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오물분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책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 몸에 내 심령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나오는 건 생명수가 분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면요, 결국에는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게 오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생각 옳다고 그러고 자기 것을 막 여기서 그냥 오물 분수를 막 품어내는 거야. 자기 옳다고. 그게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막 내 머리부터 쏟아져 가지고 심령까지 적셔 가지고 그게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쏟아져 이렇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며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은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동의 근본과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드러난 행동은 뭐냐?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인간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거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마음으로부터 나온대요. 따라서 한번. 생명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요, 평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병이 도망가요.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의 어두움과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밝아보세요. 막 집안에 가서도 마음의 밝음을 표현하면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하면서 다녀봐요. 그냥 집안이 밝아져. 아내가 김치찌개 갖다 놔요. 오 김치찌개 주님이 주신 것. 반찬이 어지간히 짜, 맛도 없어. 오 이 찌개 주님 주신 것. 오 이 비빔밥.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으로 모든 걸 감당해 나가면 생명의 불꽃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막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도 주례를 하러 갔는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례를 하러 주례사도 좀 내가 이렇게 딱 짜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딱 앉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딱 초를 치는 거예요. 주례는 5분 내로 끝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주례를 5분 내로 끝내냐 그랬더니 사진까지 다 촬영하는데 30분이라는 거예요. 30분. 그럼 뭐 어떡해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주례한 거 못하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끝. 그리고 끝났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25분. 그러나 나는 그걸 진심으로 했어요. 기쁨으로. 근데 옆에서 결혼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직업이야.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런 건 행복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해줄 때 마음에서부터 막 우러나오는데 마음은 뭐냐?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왔어도요, 마음이 기뻐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요 벌써 얼굴에서 생명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벌써 마음이 칙칙하고 어두운 사람은 얼굴이 벌써 어두워.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에 그늘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저 좀 보세요. 병든 사람은 얼굴에 무슨 색이 떠져요? 병든 색이 떠져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얼굴 혈색이 어때요? 건강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이야 밝고 마음이 기쁘면 이상하게 우리 얼굴부터 빛이 나요. 예수 마을교회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얼굴부터 기쁘고 행복함이 넘치는데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란 게, 따라합시다. 생각을 담는 곳이 마음이다. 야, 성경에 보니까 생각을 마음에 담는데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지혜롭고 총명한 것은 마음이에요? 지식이에요? 아니 솔직하게 해보세요.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하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는 대로 대답해요. 분명한 건 지혜와 총명은 머리로 나와요. 머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래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서 진실하게 따뜻한 지혜와 총명으로 나오지 않는 머리로만 나오는 걸 뭐라고 얘기냐면 꾀라고 하는 거예요. 꾀.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지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총명은 이거는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헛되게 재판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말이야, 야, 너는 지혜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는 세상에 어떤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마음을 네가 가졌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 명철만 줄 게 아니라 부도 주고 명성도 주고 건강도 줄게 해. 하나님이 벌써 뭘 본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은 마음에 있는 거구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똑똑해. 근데 그게 마음에서, 사랑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아주 곤모술수에 능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예수마을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항상 이 부패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각은 머리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하십니까? 생각은 머리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랍니다. 여기 성경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으면요, 그와 함께 어울려도요 함께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다른데,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녀와 살면서 저 밑에 있는 고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거는 그 가정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내가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감싸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다 같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저들이 지금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는 그들의 마음은 이미 틀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시비를 걸기 위한, 사람을 파괴하기 위한, 사람을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에서부터 나오기를 시작했더라고요. 삐뚤어진 마음은 분명히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올바른 생각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생명도 주고요, 마음은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요, 마음은요 무엇을 또 담는지 아세요? 믿음을 담아요. 믿음.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먼저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입으로 내가 그분을 믿어요 라고 시인함으로 뭐가 이른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마음이 바로야 돼. 마음이 예수님에게 향해서 내 마음으로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에 믿음을 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신라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반란군이 정부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반란군이
이제 신라를 구테타를 일으켜서 어떻게든지 멸망시켜보자. 그래서 반란군이 일어나서 신라의 정규군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늘에서 말이죠, 막 밤이 됐는데 하늘에서 유성 하나가, 별 하나가 슉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를 지릅니다. 봐라, 유성이 떨어진다. 신라가 망할 징조야. 유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별이 떨어진 거야. 망할 징조야. 이 소문이 퍼지기가 무섭게 반란군들의 사기가 충천하기 시작하고 반란군들의 마음이 대범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늘이 저들을 버렸다. 그러면서 반란군들이 사기가 그냥 정신없이 올라가는데 정부군들은 아이고 이제 우린 끝났나 봐. 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기가 꺾여버렸어요. 그때의 총사령관이 누구였느냐? 총지휘하고 있는 사령관이 누구냐? 우리가 익히 아는 김유신 장군. 그때 김유신 장군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연을 띄우는데 연의 밑에다가 여러 가지 가벼운 인형을 같은 걸 달아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여갖고 연을 띄우니까 이게 쫙 올라가는 거야. 불이 산 위에서 불이 올라가니까 별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 같아. 멀리서 보니까. 그때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신가? 신라의 국군이 하늘로 쭉쭉 뻗어 올라갈 징조야. 신라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괜히 연 날리기 하는 거 아니야. 이 연을 날리는 이유가 막 불이 올라가면서 봐라, 신라의 국군이 점점 흥황할 것이다. 우리 신라는 점점 뻗어갈 거다. 이거를 신라의 군인들이, 정부군이 다 본 거예요.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사기 충천해가지고 와 하고 올라와서 반란군을 다 제압해버리고 여러분 잘 아는 통일 신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무서운 거야. 사람의 마음이 얼마만큼 대범하고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약한 마음을 먹지 마시고요, 그 일을 강하게 차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의 혈류병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12해 동안 앓은 병은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의 병, 혈류의 근원이 싹 말라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마음으로 붙는 믿음으로부터 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에 가까이 갔었을 때 지붕을 뜯어서 내려놨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마태복음 9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그 중심에 뭘 봤다고요? 믿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는 중심이 바로 서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잘못되면 행동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반대로 행동은 그럴듯한데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제합니다. 허락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없는 것은 진실된 구제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잘해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요, 그건 위선적인 예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뭘 본다고 그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행위와 그 행실을 보응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야. 근데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이 당시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말이야 볼 수만 있으면, 이렇게 열었다가 볼 수만 있으면 좋겠어. 무엇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내가 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럼 내가 속으로도 그래요. 싸우기 싫으니까 나도 그래. 당신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도 알고 싶어. 그래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 살겠어요? 모르는 게 낫지. 응? 항상 좋아 그이가? 때로는 저놈의 인간, 하나님은 뭐하고 늑대를 보내서 잡아먹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럴듯하게 위선적으로 포장하고 가식적으로 그럴듯하게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되어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뚫어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잘못된 행위, 이건 이미 네가 작심하고 한 거라는 거죠. 무의식 중에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내 행실을 보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되고 더러운 생활을 했으면, 여기 성경의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있다고 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들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말로 계속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고 막 험담하고 그러면요, 이건 벌써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장 8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거는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이 뭘 보기 원해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집안 청소하는 것도 행복해요. 여자분들 그렇죠, 성가대? 내가 남편과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 해주면 행복하죠. 미울 때 밥을 내면 어때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5시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났는데 제 아내도 5시에 일어나더라고.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그랬더니 손녀 딸들 밥 좀 해줘야 된다. 와, 이제까지 나 새벽 5시에 밥 해준 적 없다. 이게요, 너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나오면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은 피곤하지도 않아. 사랑하는 마음은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런 게 너무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제부터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근데 내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을 바로 가져라.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냐? 그냥 둬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자기가 마음에서부터 지키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 그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말씀을 해석 거잖아요. 부모 공경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기로 된 거니까 안 드려도 돼. 그리고 부모에게 용돈 하나도 안 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 감사한금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릴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부모에게 감사 안 해도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으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주 안에서는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됐다는 것은 외모를 가꾸어서 성형 수술을 하고 뭐 쌍꺼풀 수술하고 그게 아니라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새 마음은 뭘까 그랬더니 새 마음은 크게 따라서 뭐였어요? 하나 되는 마음이다. 하나 되는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한 마음을 준다. 새 마음을 가지면 분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투는 마음이 아니라 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우리가 왜 성전을 짓고 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 심야기도 때도 지난주에 보니까 나는요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당시에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바닥에서. 그 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생각이 나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기도를 해줘도 막 교인들이 무릎 꿇고 힘들면 들어놓아서 기도해도 되고 의자에서 그 불편하잖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제 물 만난 것 같아. 나는 그때 막 하나님이 그때 집회할 때 그 바닥에서 집회할 때는 말이죠 막 환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니까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펄쩍펄쩍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그 병들이 낫고 말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지난주에 해보니까 나는 너무 좋더라고. 너무 교인들이 막 은혜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옛날하고 달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올라가는데 지하에 다 교회 전기 변전실도 거기 있고 거기서 뭐 물탱크실도 거기 있고 기도실도 거기 있고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지하에서 다 올라와.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는 영적인 에너지도 거기서 나올 거고 이 전등의 에너지도 거기서 나오고 여러분 수돗물이나 모든 물도 다 거기서 올라와. 지하에서. 전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 다시 맡아서 내가 들어가면서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9월 첫 주부터다. 1부는 9시부터 11시에 끝난다. 2부는 너희들과 같이 할 사람을 하면서 4시까지 한다. 새벽 4시까지 붙자. 그랬더니 해보겠대. 왜? 지금 생사를 걸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몇 시간 하고 가서 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빗방울에 들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와 영광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부터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 다르고 나 다르고 네 생각이 옳으니 내 생각이 옳으니 거기다 초점 볼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11장 9절에 내가 그들에게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잰다 그랬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 마을도 목장도 부서들도 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면은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고 교인들과 대화해보면 힘들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다 힘들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 짓내라고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정말 이 자리도 불편한 가운데서도 막 흩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여러분의 수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수고가 너무너무 많이 이 교회가 세워진 걸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축제가 돼야 되고 이제부터는 영혼 구원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나가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새 마음은 하나 되는 마음이다. 새 마음은 또 뭐냐? 여기 보니까 19절 하반절에 에스겔서 11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 다시 부드러운 마음. 사람의 요즘에 마음이요 돌 같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세요. 은혜가 더 들어가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데요, 시험 들면 마음이 부드러워요?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온순해질 수가 없어요. 은혜가 막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했죠. 폭포 같은 은혜가 임해보세요. 막 여기서부터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시험 들어봐. 얼굴이 그렇게 차. 냉정해. 교인도 시험 들었잖아요. 악수 올라오죠. 와. 그냥 그게 얼마나 여러분 참니까?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어떠신가요? 보세요. 어디 부드러워 보여요? 냉정해 보여요? 보세요. 부부싸움하고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2명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마주보고 앉았을 때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아주 얼마나 부드러워요. 굳은 마음이 제해진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아이고 또 옆에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뭐라고 그랬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온유함을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온유라는 게 무조건 그냥 싱글싱글 웃는 저기 빗자루 단 여자들이 그냥 아무나 보고 아저씨, 사장님, 오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의 부드러움은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슴으로부터. 제가 전에 우리 손창달 목사님 내가 데리고 있을 때, 나는 부교역자들 데리고 있을 때 나는 잘해준다고 하는데도 못마땅한 게 많아요. 어느 때는 그냥 무섭게 내가 다뤄요. 그래서 한 번은 손창달 목사, 나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만뒀어. 나가서 할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냐면 택시기사랬어요. 택시기사가 만만치 않거든. 그런데 또 뭘 했는지 아세요? 이 친구가 짜장면 배달했어요. 짜장면 배달하다가 엎으러지고 개한테 물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화가 왔어요. 아주 혓빠지게 고생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다시 불러주면 안 돼요? 철났냐? 하는 말이 재밌어요. 목사님, 전도사가 제일 편하네요. 자기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전도사 생활이 제일 편안하대. 그래 돌아와라. 와서 다시 훈련받고 다 해가지고 지금 그 아들을 잘 키워서 주성이를 우리 교회에 보냈어요. 이 친구가 지금 덴버에서 뭐 괴로우고 있는데 거기 가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집회를 해주고 이렇게 올 때 보면 꼭 공항에 나오면 나를 붙들고 울어. 지금도 무슨 전화가 오면 울어. 목사님은 제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 같아. 야, 너 지금 몇 살이냐?
같이 늙어가면서 이거 뭐 하는 거냐. 그저께 지난 주간이죠. 그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같아. 정규택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찾아가 뵙겠다고. 야야, 9월 6일 날 우리 입당 예배 되는데 뭐하러 와? 우리 교회 부목사님 때 나가셨잖아요. 뭐하러 와? 그냥 바쁜데 9월 6일 날 왔대요. 목사님 9월 6일 날 난 못 가요. 왜? 여기가 관광지가 돼서 주일날 나가려면 차가 꽉 미쳐서 영흥도에서 못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미리 가서 인사하겠대.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교인들하고 6분이 오갔더라고요. 와가지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 목사하고 나하고 많이 싸웠어요. 계속 애들이 극성 맞아가지고 산에 맞아서 애들 좀 똑바로 보라 했더니 막 나한테 다 대드는 거야. 목사님은 애 안 키워봤냐고. 너무 그래가지고 나가. 그랬어요. 나가. 그랬더니 내가 장로님들 모아놓고 했어. 온지 얼마 되지 않았어. 나 그 사람 못 데리고 있겠다. 막 대들어서 못 데리고 있겠다. 그랬어. 그 얼마 있다가 또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그럼 잘못하고 잘하겠다는 걸 또 어떻게 내보내. 개도 안 넣는 건데.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나서 진짜 설교를 못했어요. 아시는 분 알잖아요. 교인들이 맨 나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맨날 똑같은 설교하고 설교 듣다 보면 짜증나서 못 견디겠다고.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게 하는 거야. 설교 좀 제대로 준비해라. 설교를 왜 불평하게 하냐. 교인들이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요, 그게 또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자기는. 근데요, 그게 내가 잘하고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와.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거야. 깜짝 놀라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교회에서 이분을 모셔가겠다는 거예요. 이 영흥도 내동교회에서. 지금 그쪽 영흥도에서요, 첫 번째 교회예요. 이렇게 컸어요. 부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교회를 보냈죠. 그 은혜를 그냥 알고 그 교인들이 와서 우리 좋은 목사님 보내서 이 시골에서 부흥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하면서 건축원금을 시골 교회가 200만 원을 갖고 온 거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일 생기면요, 홍준기 목사 우리 교회 따라갔잖아요. 얼마나 나한테 호정. 홍준기 목사 우리 부목사님 지금은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홍준기 목사는 화장실 청소도 시켰어 내가. 밑에부터 출발해가지고 내가 훈련받아야지 주에 이러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도 뭐라는지 아세요? 너 왜 그런 일 있을 때 연락 안 오고 그래? 그러면 홍준기 목사 그래. 난 목사님이 아버지보다 더 어려워요. 난 수학 문제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냐. 저는 우리 교회 있다 나간 친구들이요, 다 목회를 잘해요. 아멘 아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분이죠. 그 내가 하는 얘기야. 나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이번에 참 가슴 아프지만 함께 다 뛰어서 비상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저들에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비상해야 되는 거구나. 독수리도 어느 정도 크면 스스로 자기가 날아갈 길을 가도록 이제는 꿈틀거려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축제되고 막 날아가야 할 그때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목사님들 세 분이 오늘로 기점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서 저들이 앞날을 향해서 더 멋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비상과 새로운 도약을 가지고 새로운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한 번 날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니까 끝까지 나쁜 마음 갖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심하게 다룬 거 잘 되라고 한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성도는 더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을 쭉 강의해서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꼭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 압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후임자들이 참 나가서 목회를 잘해요. 어떤 분들은 오해들을 해요. 목사님이 내보낼 때 매몰차게 내보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나가 있을 때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들이 힘들고 아파서 고통스럽고 할 때 외면한 적 한 번 없어요. 사랑은 겉으로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세요.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야 되는데 우리는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고우면 고운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서 목회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입당 예배할 때 우리가 성가대 해줄까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 다 가서 축하 어떻게 해줄까요? 나한테는 어저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축제가 되게 하세요. 축제. 어저께 온 목사님은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에 매이지 말고 예수마을교회가 생긴 이래 이렇게 건물 져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게 처음이지 않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처음이야. 처음이야. 지상으로 올라온 게 처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야. 그냥 축하하라는 거예요.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축제. 나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축제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선교에서 준비해가지고 뭐냐면 부페로 다 대접했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 때는요 다 굶고 오세요. 선물도 드리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외부에서도 많은 목회자들도 오실 거예요. 이게 와서 우리가 이 함께 축복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데 주일날 다른데 가지 말고 마음이 우리 다 하나가 돼서 함께 축하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 져지고 멋있는 축하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